6번째 말씀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복스러움이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드디어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기간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셔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보여준 태도,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3가지 관계를 다루겠습니다. 장인 이드로와의 관계, 모세와 아내와 2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의 형인 아론과의 관계입니다. 모세는 이 3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2개의 관계성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것은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가 바로 십자가이며 이 2 관계를 잘 다루는 생활이 십자가 아래서 사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산뜻하고 또 유머러스 하며 흥미로우면서도 대단히 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수평적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의 인간관계에서 첫 번으로 다룰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드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먼저 모세의 장인이던 이드로와의 관계성입니다. 모세는 자기 앞에서 자신을 이끌어주던 사람과 그 관계성을 어떠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세는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이드로의 허락을 구합니다. 부정적인 면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이므로 나는 이것을 누구하고도 의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개략 설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며 모세의 고용주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드로에게 자신이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것을 말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상식적인 예의와 도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어떤 결단을 해야 할 때는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우리는 처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려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삶의 후견인이었던 장인 이도로를 찾아가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인간적인 예의일 것입니다. 이도로는 모세가 가도록 기꺼이 허락하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생각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모세가 이 정도 사람이었구나.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장 18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는 지금 형제들의 생존 여부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단순히 애굽에 있는 그 형제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설득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데 과연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장인이 이런 말을 하면 이해해 줄까? 만일 실패하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과연 가서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직도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으로 가는 이유를 장인에게 적당히 둘러대어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드러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히려 위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너그러우심이 대단히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자리에서 그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야, 너 되게 얄팍하다. 그리고 이리 와, 이마 내밀어 딱밤을 하나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냐? 아직도 정직하고 순전하게 애굽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나 여기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해하셨습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자기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지만 단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간 모세의 모든 약점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 가는 일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해주마.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장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가라. 네 백성을 찾던 자, 네 생명을 죽이려던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바로는 이미 죽었다. 여기서 바로는 아마 투투모세 3세였을 것입니다. 너에게 현상금을 걸었던 왕은 이미 죽었다. 새로운 무대를 내가 준비했다. 안심하고 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로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전능자의 애정이고 격려입니다. 이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둘째 대지에서는 모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모세의 앞길을 준비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9절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준비 다 돼 있어. 다 새로운 무대를 설정해 놨어. 너 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잠언 3장 5,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는 아직 연약한 부분, 아주 인간적인 부분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가진 약점 앞에서 하나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바로 나이고 바로 당신이며 그가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혹시 일일이 쫓아다니시면서 책망만 하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과 그 이유를 아시고 나를 향해서 채찍을 들기보다 자상한 음성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양을 모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금빛 찬란하게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색상도 생김새도 양을 몰던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삶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각도와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변할 때 우리에게 있던, 우리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일상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나를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생김새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그가 헌신한 후에도,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린 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애굽 땅으로 떠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십니다. 그가 하는 일이 어렵겠지만 전능하신 분이 도우실 것이다.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이 어려울 것이지만 도와줄 것이다. 모세가 앞으로 부딪힐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모세가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세의 앞길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이 마냥 순탄한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그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제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고 너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나 보내어.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할 일들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의 핵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왕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강팍해질 것이다. 강팍한 거 생각할 때 저절로 강팍해집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저절로 강팍해집니까? 건드리지도 않는데.
화내고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3의 힘이 개입되어서 자각을 받았기 때문에 강팍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9장쯤 가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9장 12절을 한번 미리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는 강팍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사용하십니다. 바로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를 거칠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는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증을 믿고 또한 그의 경고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애굽 땅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적용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광야에서도 이드로의 지도를 받을 때도 지금 이드로의 곁을 떠날 때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이끌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하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에게 하듯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나를 이끌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이끄는 사람이 앞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타내실 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지도력을 잘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이겁니다. 너를 이끄는 그 지도자 뒤에 내가 있으니까 잘 따라라. 그러면 내가 인도해 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내 앞에 있는 지도자에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과 태도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리더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 리더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대지에서 저는 모세와 이드로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대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가정 문제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려는 순간 매우 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 가정의 문제이며 흔히 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지로 말씀드릴 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24절을 먼저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니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주 재미있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설득하셔서 애굽 땅으로 보내시려는 그 직전에 발생되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숙소에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마음이 바뀌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들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취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시브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빼어 그의 발 앞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피난편이로다. 이것은 할례를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돌칼은 옛날 외과 의사가 수술 시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모세 아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시는지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모세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25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할례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도 하나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받아주세요. 우리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물탱크에 있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지나가는 것으로 할례를 대신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막대한 사명을 띠고 애굽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 땅에 가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 왕의 큰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신 말씀을 받은 다음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어떤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하신 뒤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그를 환기게 하라 하여도 내게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왕의 큰아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방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것을 말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아직도 할례를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결단을 촉구하지 않았고 믿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자인데 자기 삶 속 자기 가정에 있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심판을 외칠 것인데 자기 아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이 중요한 결단을 행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그가 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종의 생애에서 다뤄야 할 부분을 다루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성결을 베풀지 아니하고서는 그 모세와 모세 가정에 하나님의 성결이 드러나지 않고는 그를 애굽으로 보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엄격한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모세 탓도 있을 것이지만 부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인의 단순한 인간적인 애정이 이 엄격한 일을 시행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순간 아차! 하고 순식간에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던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아내로 하여금 재빠르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아들의 양피를 베고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요. 이제 할례를 통하여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했으며 그녀는 잃어버릴 뻔했던 남편을 되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의 생각을 터뜨린 고백이 바로 당신은 진실로 내 피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치실 것이지 왜 모세를 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성경의 원리 하나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남편을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심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지나간 시대의 윤리로 취급합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은 당시 시대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명령들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와 함께 결코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 속에서 세우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의 이 원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남편이 한 가정의 머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남편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이 죄의 시작은 분명히 여자가 했습니다. 만일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나더러 성경 기록해라.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러므로 한 여자가 한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 가정의 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이 본문에서 아내이던 십보라의 실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모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모세, 네가 나의 명령에 불순종한 상태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가서 내 백성을 성결케 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죽여버리시려고 하셨는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컷 준비해놓고 자기를 망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없어지더라도 또 새로 만드시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할 때 시보라가 하나님의 의도를 재빨리 알아채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하나님의 손을 거두십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단히 인격적이고 놀라우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틀에 맞춰서 계획에 의해서만, 숙명에 따라서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인격적인 줄다리기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을 기계적인 숙명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든지 줄다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행동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엄숙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남편과 아내는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책임을 져야만 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가정을 보아라. 내 가정 속에 혹시 처리되지 않은 삶의 부분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기려고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깨달은 모세 아내는 행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면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 아들을 더 얻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보면 거기에도 또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슬쩍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면서 모세에게 이런 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에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대단히 낭만적이죠. 큰아들은 원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나중에 첨가해서 나옵니다. 첫아들은 아마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살아있을 때 얻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정에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정의 책임을 다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이 보내시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부름의 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그의 순종 여부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현장으로 나가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그의 삶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정도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따르지 않는 이유가 경건하고 바른 태도를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물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정을 주님의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둘째 적용으로 나눈 것은 아내들이 이 진리를 잘 따라야 가정의 평안과 안정이 옵니다. 십보라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깨어졌습니다. 아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남편의 지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풍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문제를 만들 때, 주님 밖에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들과의 관계성, 가정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론입니다. 내가 이끌어야 하는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일에서나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핑계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신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는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모세에게 아론을 만나게 하신 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혼자서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친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허락하십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을 통해, 교제하는 것을 통해,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고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동역자를 만나서 도움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므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아주 아름다운 방법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인도하십니다. 먼저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 맞으라 하시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시니
모세는 광야를 가로질러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러 가라 말씀하심으로써 아론이 모세를 맞으러 나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목표를 가진 동역자가 되고 보조를 맞춰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을 보시면 또 소중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 말씀대로 통역하려면 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함께 일할 사람에게는 비밀 없이 자신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주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섭리를 똑똑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주변에 아론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 내 마음속의 심정을 털어놓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격려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아론이 당신 곁에 있으십니까? 이런 동료나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론은 누구입니까? 없다면 부지런히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장에 아론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고 주님의 일을 추구할 때,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아론과 같은 동역자나 친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하시는 이 장면, 이 극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서로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적용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오늘날 나 한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쓰시기 전에 내 마음과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결정적인 그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성별된 그릇으로 주님의 백성 앞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당신에게 깨끗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더 영광스럽게 쓰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은 한시도 착오 없는 온전한 계획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영혼을 내 곁에 세우셔서 일하고 섭리하십니다. 이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론과의 만남을 주선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람을 곁에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알기까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오기까지 그 한 영혼을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결단과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나와 같은 열정의 사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그분에게 안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됩니까? 말을 맺습니다. 이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이들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가정, 확장된 자아와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아론, 나의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